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1장 27절에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뭔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특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러면 고난이 특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소식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흐트러지지 않는 교회가 우선 될 것.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붙들려 가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이런 일들을 이제 겪을 때 교인들이 서로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싸우는 것. 이건 대단한 교회예요. 네. 이런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9절에 가서는 고난이 특권이라고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걸 특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지는 뭘 보고 아느냐? 고난을 특권이라고 여기느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할 사람이 있으면 자원해 주세요. 이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를 맞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을 뺏겨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머리채를 끄집어 당김을 당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을 누군가가 당해야 되는데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만약에 이런 광고가 나갔을 때 오늘 예배 안 온 사람이 화가 막 나서 교회에다 항의 전화를 그런 중요한 광고를 왜 내가 안 나간 날 하느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쩔쩔매면서 다음 주에 온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죠. 지금 젊은이 교회 분위기. 네. 특권이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특권이라니까. 근데 뭐 이런 분위기는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 비일비재요. 왜 어려우냐? 시험 당했대요. 왜 어려우냐? 적어도 시험 당했대요. 이번에 미국 코스타의 노진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는 중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시험을 당했다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신학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시험을 당했다는 말은 삐졌다고 해야 신학적으로 옳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 집사가 삐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교회에서 시험 당했다고 하면 사실 삐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용어를 통일합시다.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표현하지 마. 나 삐졌어요. 너 삐졌지. 김아무개 뭐 형제가 삐졌대요. 네, 이렇게 목회 보고서에 그렇게 삐진 사람 명단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사실. 시험 들었다는 표현을 쓰기에도 참 한참 모자라는 일들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늘 그렇게 해요.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이건 뭐 너무 쳐다보기도 어려운 정말 높은 수준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삐져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뭐 교회 나 안 나갈래요. 뭐 교회 옮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아직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이렇게 도무지 여겨지지 않아,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솔직한 마음에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게 특권이라, 나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는 사람. 근데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설교가 끝나고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주님, 제가 고난을 당하는 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정말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이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결단이 또 고백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빕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지금 현재 고난이 특권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오늘 관심이에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나한테 댓글이나 쪽지로라도 알려줘요. 목사님, 저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속에. 나는 분명히 오늘 예배 드릴 때만 해도 고난이 특권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설교 듣고 성찬 받을 때 내 마음속에 고난이 특권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성경 각주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 노릇을 하라,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은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시민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때 당시 빌립보서에 쓸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어느 도시에 가서 살든지 표시가 났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가지고 있는 특권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들끼리만 모여요. 그들은 아주 특혜를 누립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입고 다니는 옷도 달라요. 그들은 말도 다른 말을 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자를 보면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티나게 살았어요. 자부심도 대단하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아주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그 로마 시민권자들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저렇게 티가 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도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표시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학교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여러분 동네나 예수 믿는 사람이 티가 납니까? 그 점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뭐 외향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얼마 동안의 교제도 나누고 하다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우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표시가 나요.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요? 생소한 이야기예요? 네. 마음으로 해요? 네. 무시로 기도하기 때문에 식사 기도 하나만 해도 어쩔 수 없이 표시가 나요. 그죠? 그 술집에 가서는 참 곤란하겠죠. 네.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영 이상해질 수. 그런 때는 그냥 식사 기도 하지 말고 통성 기도를 해야 돼요. 술집에 갔을 때는 방언 기도는 특히 효과가 좋아요. 방언 기도 이렇게. 네. 하여튼 표시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이 말은 로마 시민권자가 표시가 나듯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본 시민권 가진 사람 있죠. 중국 시민권 가진 사람 있죠. 네. 미국 시민권자도 있고 몽골 시민권자도 있고 뭐 파키스탄 시민권자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삽니다. 근데 같은 나라에서 살아요. 같은 땅에서. 그렇지만 사는 모습이 달라요. 그죠?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외향이 우리와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전혀 구분이 안 되지만 우리들은 알지요.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이야기해보고 또 식사 같이 해보면 금방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답게,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답게 살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표시가 뭐냐면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민권에는 특권도 있고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이게 둘 다가 다 특권이에요. 권리만 특권이 아닙니다. 의무도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한 문제와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 벌어져서 전쟁이 벌어지나 이런 상황이 됐었죠.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설문조사를 했었더니 20대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하겠다, 나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서 걱정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내가 군에 입대하겠다, 전쟁터에 나가겠다, 20대에 그 군에 입대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 20대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군에 입대한다는 거, 전쟁이 날 때 내가 군에 입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자만 군에 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 시민권자가 내가 입대하겠다 그러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군대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권리는 좋은 거고 의무는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의무조차도 특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시민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분명히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 그건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럴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확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오히려 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고난을 상대로 해서 싸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30절에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사도 바울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솔직히 좀 싫기도 하죠. 그렇지만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흔적이 있고 성도들이 고난에 대한 흔적이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축복이에요. 이어령 교수님, 지금은 참 신실하게 정말 예수를 믿으시고 또 요즘에는 신앙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시고 계신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를 했지만 자기는 교회 다닐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쓴 글이 있어요.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 교인 되기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한동안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닌 이유는요, 고난의 흔적을 진짜 가지고 있는 교회를 못 봤다는 거죠. 이제 젊은이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고난을 당할 일이 우리 앞에 오면요, 이건 기회예요. 그건 없어야 될 일이 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선한 목자교회 또 젊은이 교회에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10년이 되었어요. 젊은이 교회. 젊은이 교회 지난 10년 동안에 어떤 고난을 겪었다고 역사에 기록할 수 있겠어요? 고난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좋은 직장? 여러분이 성공한 거? 여러분이 결혼 잘한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 당했던 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겪었고 정말 눈물이 쏙 나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이 당했다면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만 남아요. 주님과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비밀이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게 여길지 몰라도 그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려면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것이 두려움의 문제예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특권이라고 우리가 알아도 막상 고난이 닥치면 내가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28절에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극복이 됐나요? 2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아요.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걸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죽자. 그래서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군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옛날보다 더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나약해진 거예요. 공주와 왕자로만 자랐어요. 군에 입대해서 다들 옛날보다도 군 생활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도 그걸 못 견뎌내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군 훈련을 3번 받았어요. 그런데 군 훈련 3번 받고 깨달은 게 뭐냐면 3번째 훈련 받을 때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다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군종 장교로 함께 훈련을 받아요. 다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한번 군에 들어가서 몇 번 이렇게 막 굴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다 똑같아지나 봐. 첫 번째 훈련 받으러 들어갔을 때 겪었던 일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훈련 받으러 들어갔을 때는
마음은 불편했지만 이상하게 첫 번째보단 덜 두려워요. 점점점 각본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하고 너무 똑같아. 욕하는 것까지 똑같아. 이게 뭔가 짜여진 뭔가 각본이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는 예측이 돼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럼 그런 일이 있어요. 다음 주쯤에는 풀리겠다. 그러면 풀려요. 이거 다 짜고 하는 거구나.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참 신비스러운 어떤 통찰력.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예언자 수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갔어요. 세 번째 들어갔더니 두려운 거는 전혀 없고 귀찮아요. 아무래도 힘들게는 해야 되니까 똑같은 각본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갔을 때는 지난번 두 번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코치를 다 해줬어요.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거의 그대로 돼요. 그래서 저보고 학생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추대해서. 그래서 참 미련하게 군 훈련을 3번씩이나 받으면서도 맨 마지막에는 학생장까지 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허상이구나. 허상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시절에 자랄 때는 집집마다 자녀들이 보통 한 4-5명씩은 있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는 보통 10명쯤 있었어요. 요즘에는 1명이나 2명이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 10명씩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 세대에는 자녀들을 기르는 방법이 그냥 특공대식으로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몽둥이로 기르는 거예요. 매일 나가 뒤져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하루에 10번도 나가 뒤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요. 자살자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자살자가 없어요. 계속 죽으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되겠다.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지금 그렇게 옛날처럼 돌아가라 그러면 아마 여기서 견뎌낼 사람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근데도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렵지요? 왜 이렇게 쉽게 자살하지요? 우리 속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이렇게 믿고 나가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이 있어요. 그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도무지 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렇게 가보면 우리 한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지나온 세월들, 이민 와서 겪었던 일들 이렇게 듣다 보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 얼굴이 동양인의 얼굴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 또는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 있는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차별을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을 우리도 아마 더 심하게 차별하고 있을걸요. 다르니까 차별을 받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면, 시민이라면 이런 차별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만약에 우리가 차별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안 살면 돼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징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면, 손해를 본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징조예요. 28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내가 버릴 건가? 그러면 고난을 안 당해도 돼요. 내가 구원받은 징조를 내가 가질 건가? 그러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달라져요. 고난은 정말 소중한 축복인 거죠. 28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괜히 고생하라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분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영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회에서 내쫓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나 관리나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웨슬리 목사님과 그 무리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내몰고 그들을 어떻든지 없애려고 애를 썼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는 견디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어려움을 자기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증거로 보았어요.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지난 3일 동안 아무런 핍박이 없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숲속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기도하려면 그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없고 욕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때 누가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웨슬리 목사님과 그 무리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들어보니까 금방 웨슬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벽돌을 들고 내가 저 감리교 목사를 이번 기회에 단단히 손봐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벽돌을 던졌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 벽돌이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웨슬리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돌이 날아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웨슬리 목사님 자리에 일어나서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막 당황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편안할 때 오히려 그걸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쓰십니다. 어려움을 당할까 봐 피하고 도망가고 숨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감사하는, 예수 믿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려워졌어요. 여러분이 당연히 누릴 권리를 뺏겼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돼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좋아해요. 하는 일들마다 앞길이 잘 열려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시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고난을 당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는 이렇게 일이 다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놀랍게 쓰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실패를 했거나 성공을 했거나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어떻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젊은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나가는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기획위원들과 또는 우리 또래직이나 또는 각 셀장이나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죠. 주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 너무너무 교회가 잘 돼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헌금도 많이 들고 요즘에 젊은이 교회가 재정으로 싸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헌금을 좀 낼만 하면 벌써 다윗 공동체로 갑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만 가는 것 같아요. 다윗 공동체로. 헌금을 또 잘할 만한 사람은 또 저렇게 결혼을 해요. 그리고 돈 없는 신입생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 젊은이 교육이 재정적으로 계속 빠듯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카페 코인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대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메르스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어떻게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일은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강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형편이 좋아지고 헌금은 많아지고 교인은 저절로 그냥 늘어나고 문제는 전혀 없고 아마 이렇게 한 2, 3년 가봐요.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위기가 오든지 내적으로 위기가 생기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한 정신으로 함께 싸워나가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일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강한 교회가 됩니다. 앞으로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훈련되어진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그들은 고난 앞에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뻐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할 때 그걸 감사로 고백하고 나왔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거 발각나면 죽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김영애 선교사님이 그 아들 그 김충성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선교 훈련 받을 때 지금은 체첸에 가서 선교사님으로 계시죠. 근데 선교 훈련 받을 때 가봤어요. 아들이 위도도 있지 않고 그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배쩍 말라서 얼굴에 새까맣게 타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오지에서 이런 고생은 나이 많은 이제 제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아직도 너무 가능성도 많고 너무 기회도 앞으로 많은데 제 아들이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바꿔주세요. 며칠을 같이 지내다가 김영애 선교사님이 한국을 오게 될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한국을 와야 돼요. 그 아들을 거기다 두고 아버지가 혼자서 떠나오기가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갑자기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뭐 편지 쓸 종이가 없어요. 옆에 보니까는 무슨 박스가 있어서 박스를 뜯었어요. 그래서 뜯은 박스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급히 몇 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의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지난 날 그 아들이 가족이 다 모인 자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계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버지, 그때 저에게 쓴 편지가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김영계 선교사님이 자기가 쓰고도 자기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썼니? 그 주머니에서 그때 그 박스에다 쓴 편지를 꺼냈어요. 거기에 뭐 다른 문구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 김영희 선교사님은요, 진짜 안 거예요. 고난의 축복을. 그 답이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문제들 앞에서 길이 환히 보인 거예요. 고난의 축복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때때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계속 목사하라는 거예요. 바쳤다는 거예요. 은근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힘들면 나보고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끝까지 취소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힘드시지만 그 힘든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나쁜 건 아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뭐 공사가 완공도 안 된 상태, 교인은 얼마 없고 부채는 너무 많고 공사는 마무리도 안 되고, 제가 전임하는 교회 비교해서 교인 수가 반도 안 돼요. 이 교회를 와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라고 잘못된 거하고는 다르다. 분명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길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은 항상 편안하고 좋은 길로만 부르신 게 아닌데 어렵다고 그래서 안 가냐? 만약에 좋은 조건에서 오라고 했으면 저는 그 교회를 안 떠났을지 몰라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고난의 길이 나쁜 길이란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고난의 길이 그 길이 옳은 길일 때가 더 많아요. 두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비로소 그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본성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생은 싫어, 고난은 싫어.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마음이 뒤집어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속마음이 뒤집어진 사람. 미국의 풍자 문학가인 마크 트웨인이 쓴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톰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집 아이, 에드워드 6세 왕가에서 태어난 왕자입니다. 둘 다 에드워드 왕자는 자유롭게 사는 것을 꿈꾸고 톰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집 아이는 왕자가 되어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만났어요.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둘이 만나서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우리 옷 바꿔 입자. 왕자는 너 입고 있는 옷 가지고 내가 마음껏 한번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 톰은 나도 왕자의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는데 갑자기 그냥 삶이 확 달라졌어요. 이 톰은 왕궁에서 이제 왕자가 돼야 되고 에드워드 6세는 이제 거지가 돼야 됐어요. 둘 다 옷을 바꿔 입으니까 스스로 놀랄 정도로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랄 정도로 속았죠. 이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그때부터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옷은 거지 옷을 입고 왕자 행색을 하니까 더 어려움을 겪어요. 톰은 톰대로 왕자 옷은 입었는데 속은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처럼 행동하고 하니까는 왕궁에서 미쳤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중한 정신병이 들었구나.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이 거지가 왕이 되는 대관식 날이 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 톰 머리에 왕관을 씌우려고 하는 순간에 누더기를 입은 이 에드워드 6세가 소리를 지릅니다. 왕의 자격이 없는 그자의 머리에 왕관 얹는 것을 중지하라. 왕은 바로 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드워드를 때리고 그냥 끌고 미친놈이 여기 와서 발광한다고 끄집어내. 근데 톰이 그 자리에서 아니다, 그 사람이 진짜 왕자다.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만 다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에드워드 6세에게. 근데 왕자가 아니면 도무지 대답할 수 없도록 탁탁 대답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왕궁에 옥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왕자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왕자에게 묻습니다. 옥새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에드워드 6세가 너무나 당당하게 그 옥새는 어디에 있다. 근데 가보니까 옥새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이건 가짜로 판명이 난 거죠. 에드워드 6세는 난감해요. 자기가 있는 줄 아는 자리에 옥새가 없다니까. 그때 탐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옥새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막 사건 사고가 막 벌어질 때 그때 당신이 큰 돌덩어리 같은 뭘 하나를 어디다가 갖다 놨지 않냐.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막 엮어가요. 그때는 에드워드가 그때서야 순간에 군인들, 자기 부하들을, 신하들을
놀려주려고 옥새를 어디다가 감춘 곳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옥새를 비로소 찾아서 왕자임이 밝혀집니다. 그때 에드워드가 톰에게 물어요. 너는 그 옥새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 기억이 했냐? 제가 그 옥새를 여러 번 사용했었습니다. 아니, 너가 옥새를 어디다 사용했냐? 말을 못해요. 얼굴만 빨개지고. 말해라, 괜찮다. 호두 까는 데 썼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호두 까기에 좋은 게 하나 거기에 있어서 그걸로 호두 까는 데 썼다는. 여러분, 거지는요, 옥새를 주어도 호두 까는 데나 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지요?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어도 속마음이 거지면 그는 거지로 사는 거예요. 옥새를 호두 까는 데나 쓰는 거예요. 아무리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 속이 왕자면요, 왕자로서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려고 하실까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먼저 원하지만 돈도 좀 생기면 좋겠고, 직장도 생기면 좋겠고, 가정도 바뀌면 좋겠고.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요,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요. 진짜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정말 살 길이 보여요.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이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면 비로소 고난이 축복이구나, 진심으로 믿어져요. 답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살아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쓰실지 알게.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연단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은 기도할 제목이고, 이게 뒤바꾸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느긋하면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하세요. 젊은이 교회도 고난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이 주는 축복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젊은이 교회를 놀랍게 쓰실 겁니다. 오늘 성찬을 하는데, 성찬은 우리의 속을 뒤집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떡과 포도즙을 먹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이 성찬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난과 평안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분명해지게 돼요. 오늘 이 성찬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판단,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너무 엉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것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뒤집어 주세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일기를 써가면서 매일매일 체크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소서. 그리고 제 인생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